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혀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제 가슴을 째 보십시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조국이 들어있을 겁니다. 참, 조국이 들어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님의 가슴을 열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실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 아굴라는요, 그 소아시아의 군도라는 지역에 살았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하면, 벌써 브리스길라 하면 이 로마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그래서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혼한 겁니다. 사실 아굴라 하면 이게 그 당시 로마로 봤을 때 저 지방에 있는, 지방 저 총구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글쎄, 약간 성경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아굴라는 아주 착실하고 정직하고 총명했던 브리스길라 집안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아주 착했고 성실했고 총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 주인이 그에게 자유를 줘서 그가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자유인이 된 후에 그 집안 딸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결혼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리스찬과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칙령이 있었니?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이제 절정에 이르면 더 이상 있지 말라. 잡히면 죽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때 떠납니다. 그게 AD 한 48년에서 5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황제의 그 칙령에 따라 박해를 피해서 밖으로 나와야 했대. 생각해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나왔는데, 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같이 살아왔던 모든 인적 네트워킹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모든 친인적 간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에서 이렇게 생업의 터전을 이루고 잘 살았던 가정인데, 그것마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다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말하기도 쉽지만 생각해,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사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 접니까? 그래서 why me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 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고난의 문제, 때때로 질병의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올바른 영적인 해석, 올바른 영적인 해석을 내리게 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람직한 올바른 영적인 해석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바람직한 영적인 해석. 사실 이들 부부는 왜 그들이 로마를 버리고 고린도에 내려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불만도 있었겠죠? 근데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시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고린도에 정착해서 다시 그 장막업이라는 장막 텐트뿐만 아니라 그 옷감 내지 그 의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로마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반 열개 성도들도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영적인 해석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사실 그 형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팔자 어떻게 됐죠? 거기 있다가 또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더 큰 시련이 그 앞에 있었고 그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을 겁니다.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반드시 요셉에게 형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는 그게 없었어요. 분노가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놀라는 건 요셉이 놀라는 게 아니라 형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좀 살려달라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은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요셉이 뭐 우리를 죽이든지 뭐 우리를 뭐 노예로 팔든지 다 체념했는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미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석이 다 끝난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일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이미 자기가 겪는 고난에서 바로 영적인 해석을 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영적인 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그게 요셉에게는 더 큰 에너지가 된 겁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good news. 복음이 뭘까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아주 분명한 정의. 사실 복음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래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주 극악한 죄인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인생에 당신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건요, 자격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라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신앙에 아주 깊은 진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을 낳을 때 성경이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듣기가 참 좋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누구 돼 있죠?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아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을 낳을 때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셋을 낳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변하기 전에는 늘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재산을 이루었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이 내게 절을 합니다. 볏집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맺은 볏집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합니다. 다 나예요, 나. 그랬던 요셉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서 깨닫는 거야.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요? 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꿈 해몽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날 때도 뭐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리교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1년, 10년 그 이상 다녀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 있다면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로교 성도 여러분, 한번 정말 그런 역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받은 양육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요, 바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바울을 쫓아간 부부였습니다. 쫓아갔어요. 몇 사람이 쫓아갔는데 바울을 쫓아갑니다.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했는지 다 바울을 쫓아가서 에베소에 정착을 했는데 에베소에 정착했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로마로 간 이유가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에게로부터 뭔가 또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꼭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일어난 에베소 교회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지역이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필적할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놀랍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참 제가 소원은 그렇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들이 우리 얼바인전의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정말 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의 축복이 되고 자녀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어떻게 양육을 받았길래 그러지 않은가? 그 얘기가 바로 어떻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양육받은 것은 이 바울과 가장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말로가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집을 바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에서 사역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또 보면 성경에 또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얘기는 그 유대교 로컬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 교회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온 집안 식구가 믿기 시작하니까 그 회당에 다녔던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봤어요? 그거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다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자기 집에서 사역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는지 그걸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삶을 통해서. 바울이 그냥 말로 전한 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영접되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온 집안 식구가 나와서 세례받고, 그런 영향력이, 그런 변화들이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도가 변하는 건 좋은 모델을 통해서 변합니다. 내 바람에는 우리 얼바인 연계 좋은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소스데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고린도만 해도요, 로컬 지역에 있는 2명의 회당장이 벌써 넘어가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이게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지역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비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소스데네가 변했다.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편지를 보낼 때 이 소스데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굉장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누가 봤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봤다. 왜? 바울과 가까이 있었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에 제가 계속 이런 역사들, 목장을 통해서 또 성도님 통해서 이런 영혼구원의 역사들,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8장에 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굉장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도 또 미치게 됐을 거예요. 바울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생각났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점치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줬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게 생각이 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해하지 못할 거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맞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 내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럴 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정말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 모든 게 평안하다.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이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다 본 거죠. 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훈련을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도 보내고 로마로도 보내고 로마에서 다시 또 에베소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였다. 더 강력한 교훈과 훈련은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자들, 목녀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얼바인 열린교회에서 또 귀한 목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목자들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산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주 정말 참 멋있는 아주 제가 가슴속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 주고 심었어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장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양육 원리를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삶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 절대 말로만 하지 않고 제자들과 늘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차에 보면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실 때 대부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말 맨투맨으로 그냥 크게 그 뒹굴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통과 그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같이 나누어야 그게 동질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목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자가 모든 걸 내려놓고 또 열고 오픈하고 아픔도 상처도 그럴 때 이 목장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겼습니다. 제자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섬겨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이 많은 사건들이 한 개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거의 처음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삭개오라는 그 세금 국세청장 같은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의 이야기, 또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 수많은 개개인에 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런이 나오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맨 처음에 자기의 삶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양육의
원리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감,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 양육 원리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을 분석했다고 한번 가정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회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그 대상으로 이제 인물을 분석합니다. 자, 이들의 그 제자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 등을 종합 분석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도 앉으려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 또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베드로는 성격이 모두 너무 급해서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도 내성적이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아주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사람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잘못하면 회사를 말아먹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 마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은 이익을 챙기는 아주 지극히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분석할 때 그럼 가장 이상적인 제자는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학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사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이야기는 결론인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독교 역사를 바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패투성이였던 또 다른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을 갖고 있기만 하면 정말 잘 양육받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진다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사람같이 그렇게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투성이 같은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달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삶을 시작할 때 그런 정말 삶을 통해서 같이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훈련, 그리고 목장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삶의 문제들을 치열하게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1대1로 지금 5 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1대1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회별로 그 간증을 들으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양육되어져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남편, 아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